여호수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본래는 12장과 13장을 해야 되는데 그 12장에 보면은 처음 제목이 모세가 정복한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그래서 왕들을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 다음에 요단 동쪽 기업을 분배를 했고 루벤 자손의 기업과 갓 자손의 기업, 그 다음에 동쪽 므낫세 자손의 기업을 이렇게 땅 분배하는 작업들을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슬라이드 한 장 보면 이해할 것 같아서 땅 분배를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위쪽 지역부터 보면 아셀 지파가 왼쪽 맨 위에 있죠. 그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밑에 스불론, 그 밑에 이사갈,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밑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이 이렇게 해서 9지파가 왼쪽에 요단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므낫세, 갓, 루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머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질 때 후반부는 땅에 대한 분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볼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땅 분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비 뽑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 땅 분배를 맡겼습니다. 인원은 적은데 땅은 많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과 그 사람의 숫자가 비례해서 저 땅을 분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4장 6절에 보면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저기 보면 유다가 어디 있죠? 저 유다가 밑에 정도 있죠? 밑에서 왼쪽에서 밑에 유다 지파가 저기 있어요. 저 유다 지파 가운데서 지금 헤브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쪽 지역에 갈렙이 저 헤브론을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7절과 8절에 우리가 어떤 내적인 요소로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14장 7절에 하반부에 있습니다. 14장 7절 하반부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말씀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갈렙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성실했냐, 성실한 삶을 살았냐, 충성한 삶을 살았냐. 이렇게 충성을 따지면
보통 막 목숨을 내걸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전쟁터에서 막 목숨 걸고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막 어떤 느낌의 충성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성실하다라고 하는 이 성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막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들 이렇게 성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성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33절을 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1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아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이 하는 그 보고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된 그들이 강조한 말은 무엇이냐면 보았으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두 번째 줄에 보면 보았으니,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기에도, 그 네 번째 줄에 보기에도, 그러면서 10명이 강조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눈에 보여진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하나님 거역하지 마. 예. 하나님 언제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다. 뭐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언제 거역하고 있냐면 자기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10명의 정탐꾼이 오늘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았나니. 오늘 14장에도 보면 14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했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르본의 옛날 이름이었는데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낙 자손은 성읍이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아까도 표현했죠. 아낙 자손의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낙 자손은 강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봤을 때도 커 보이고 성읍이 견고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갈렙은 내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왕을 뽑을 때에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을 뽑으면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죠. 와 굉장히 크다고, 엄청 크다고. 근데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군대요, 또 다윗의 형제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엄청 큰 것 아닙니까? 예? 사울도 엄청 큰데 그 사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예? 거의 3m 아닙니까? 그 3m가 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2m도 엄청 큰 사람인데 3m를 바라보면서 그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면 그 이 세상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거역했습니까?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갈렙이 성실했어요. 또 충성했어요. 언제 성실했습니까? 언제 충성했습니까?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실인 거예요. 언제 성실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에요. 언제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마음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네가 정말 성실하기 원하느냐, 충성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믿음이 그 당시에 정탐꾼 10명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그 200만 300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을 살아냈지만 결국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떻게 결과 보고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고백이 다르냐 이 말이죠. 믿음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배웠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잖아요. 질병이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 걸렸었던 그 한 사람이 와서 오직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명은 고침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 믿음이요, 배웠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내가 배워서 수고하고 경험해서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게 몇 년 안 했는데 아니면 몇 개월 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일날 나와서 주정응금하는 그 믿음, 그것이 다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결정체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많은 땅 분배하다 말고 왜 갑자기 갈렙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 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은 갈렙을 기억하시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 때 그 정탐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반드시 영원한 땅을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이 너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네가 영원히 밟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인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업을 주십니까? 충성한 자에게 약속과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심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되다는 거예요. 왜 제가 모태신앙 어떤 영혼들을 부러워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렸을 때부터 막 심었거든요. 엄청나게 심었거든요. 엄청나게 눈물을 뿌리고 정말 육체가 때로는 피곤한 모양들도 있죠. 조금 늙음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잠깐 그냥 구원받고 나 가자. 천국 가는 게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면 그게 엄청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 더 이게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씨를 뿌리고 눈물로 살아갔었던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한 자에게 기업을 분명하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심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저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막 1대, 2대, 3대 그러면서 1대가 뿌린 거 2대가 받고 2대가 뿌린 거 3대가 받고 2대는 좋겠다. 3대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있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뿌린 대로 거두겠다. 뿌린 대로. 2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4대가 중요한 거 아니고 오늘 네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뿌린 만큼 저 천국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라는 거죠. 네 젊음을 뿌리고 네 물질을 뿌리고 네 시간을 뿌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고 뭐 이렇게 시간을 내고 막 이렇게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냐면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무턱대고 시간을 다 내고 무턱대고 물질을 다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갈렙은 45년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45년 지나면 많은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어떤 비전들이 있어요. 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있었고요. 근데 그 받은 비전과 받은 말씀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잊어버립니까? 왜 없애버립니까? 왜 망각하고 삽니까? 아까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었던 그 모양과 똑같이 그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보다 그 보여지는 것들에 45년 동안 보여지는 것들에 자꾸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45년 동안 보여지는 것에 네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려서 네 삶에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아까도 찬송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우리가 귀한 사람이고 정말 사랑받는 자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믿음이 자라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도 45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갈렙에게 약속하셔놓고 45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10년 뒤에 이루어질지 40년 뒤에 이루어질지 80년 뒤에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여지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자기. 그래서 아까도 13장 33절에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저놈들이 이 안악 자손들이 나를 봐도 그렇고 계속 네가 너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됐는데 안 보여. 아니 내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안 보여. 자기 스스로 봤을 때도 정말 형편없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예?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봤을 때도 당신이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이 없고 물질도 없고 이 육체도 강건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봤을 때도 형편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봤을 때도 불신자는 더욱더 잘 됐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라도 잃었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기를 저들의 부유함과 저들의 영통함은 미끄러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생의 결과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것 같고 정말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반드시 사수하시고 그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당신 스스로 봤을 때 당신이 형편없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45년 동안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자기의 육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성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